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이 기적의 나라가 도래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제2의 기적을 꿈꿀 수 있고 왜 꿈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죠. 보시는 화면은 1951년 전쟁 중에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한국의 상황을 보도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시행되리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들어보셨죠? 저 기사가 한 70년대 후반까지 한국을 묘사할 때 여기저기서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서 저 전화를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 장 보시죠. 그 신문이 보도했던 그 당시 어간의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약 67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7,7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500만 원이죠. 오늘 태어나는 아이가 1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5,500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550배의 성장을 했죠. 그 다음 장 보실까요? 저게 세계 여권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국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나라 여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가. 1등은 싱가포르입니다. 2등은 일본입니다. 3등은 우리나라와 몇 나라가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한 나라 차이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다면은 아마 동률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럼 대한민국은 기적의 국가인가? 우선 70년대 후반까지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웠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이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4마리 용이다. 요즘은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많이 썼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서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데 독일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이미 3번이나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2차 대전은 자기들이 저질렀고, 그 후과로 이제 생겨난 이 폐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던 때, 일제치하를 지나서 전쟁을 지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쓰레기통에 비유되었던 나라가 일어난 그야말로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건국된 나라 가운데 원조받던 국가로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은 이뤘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미흡하고, 민주주의는 되었다 할지라도 경제 발전이 미흡하고, 대한민국은 그 둘을 균형 있게 최고 수준으로 올린 나라다. 맨 밑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동양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 가운데 서구 문명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여서 둘 다를 꽃피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5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둘이 동시에 꽃핀 정말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다음. 기적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일 좋은 것은 북한하고의 비교인 것 같아요. 북한하고 우리는 DNA가 똑같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연구 과제입니다. 뭐냐면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 분단된 상태로
70년, 80년을 지났을 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학자들, 경제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통일되면 이 둘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기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북한은 딱 절반입니다. 2,500만. 땅은 북한이 더 많죠.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은 약 30배, 국가 간의 GDP는 약 50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런 차이가 오게 된 차이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죠. 두 가지로 저는 보여요. 첫째는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고 시장이 있고 창의적인 것을 마음대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반면에 또 한쪽은 그게 완전히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물론 북한에 장마당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시장 경제는 아니죠. 그리고 북한은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1인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 시장 경제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인류가 경험한 가장 괜찮은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내부의 모순은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민주주의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위에 있는 저런 수치들을 가져온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있지만은 한쪽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내외의 도전이 있고 또 내부의 모순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마는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본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전선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내용입니다. 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가정해치 이혼율이 세계 1위죠. 낙태율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1등한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제2의 기적, 우리에게 기적이 도래했던 체제, 모순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 체제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 기독교,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렇게 흘러갔던 이 대한민국의 기적의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기적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2의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 받아들인 나라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함께 전하는 총체적 선교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제2의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이 쓰레기통에 비유되었던 나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기적의 나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경과 기독교 정신에서 위대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정당히 평가받는 시장 경제 체제를 지켜주시고
아울러 부족한 부분들은 극복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을 파괴하며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져 만방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제2의 기적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내용으로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체제에 대한 도전, 법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내외에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악법을 제정하여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지켜주시고 우리 황혼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기업인들을 지켜주시고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제2의 기적을 꿈꾸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제2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며 제2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제2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교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믿음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꿈꾸며 이런들은 도전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제2의 기적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장구한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섭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한국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뜻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입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꿈꾸며 나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체제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법치를 지켜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궁극적인 주님 나라 왕권의 확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본으로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되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땅에 사막과도 같았던 이 땅에 쓰레기 더미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땅에 대한민국을 기적같이 이끌어주신 지난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로운 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의 모순과 부족함은 스스로 고칠 용기와 결단과 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법부가 이 땅의 모든 모순과 비틀어진 것들과 궤도에서 벗어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오늘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정부 관료들과 여야의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로 부르신 뜻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히 섬김으로 다시 제2의 기적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하나 되어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나라가 되기까지 쓰임받은 경제인, 기업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근로자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과 경찰, 소방관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각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증가하는 1인 가구들도 살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와 지도자들과 영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명찰하고 시세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2850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시민들이 함께 마음껏 예배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능력대로 일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누리는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제2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열매인 대한민국의 기적을 함께 전하는 총체적인 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와 위대한 섭리를 믿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광야가 있었기에 도래할 하나님의 새로운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같이 기적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기적의 새 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그 내용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붙들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그 백성을 목자의 심정으로 함께 하셨음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구국기도회로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묵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목자의 심정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은 단순히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동정심이나 인류애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목자의 심정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주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만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치실 때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진멸하고자 하는 이 화가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은 내 나라, 내 조국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기적으로 인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 당면한 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의 심정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 생명과 함께 묶는 기도입니다. 우선 시내산에서 내려간 모세는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경악할 만하고 난잡한 그 상황을 수습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상황이 정리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정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의 심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그 법적인 정치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사상적인 그 모든 무질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땅의 죄의 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자기 생명을 묶어 나아가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선하게 자기에게 대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한 대상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언제나 조금만 힘들면 자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면서 원망하면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자기 생명으로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죄와 아픔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 10월 27일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그리고 큰 기도회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이 나라가 당면한 과제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청년 세대가 사람이 만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고백을 지금 1000만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고백을 한반도 수천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서 이 애국가를 부르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닮은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또 이 한국 사회가 영적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2030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참 진리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의 세대로 준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그 진노 중에라도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으로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에 참으로 그 백성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쓰레기통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어나게 하신 것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잿더미 같은 그 나라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이 나라를 지키셔서 아버지 오늘 이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에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아버지의 경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문화 가운데에 참으로 지금까지 강국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참으로 아버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체제가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깃들고 아버지 문화 가운데 물들어 아버지 나를 오염시키는 이 나라 가운데에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에 참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무너지기 원하오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체제와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열정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끓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어 아버지 굳게 서는 한국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바로 설 때에 한국 나라와 아버지 대한민국이 주 안에 영적 방향을 바로 잡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많은 2030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외면하거나 냉소하거나 아버지 아이들 가운데 비방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은혜 주류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참 자유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참 진리 가운데에 이 시대를 분별로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청년의 열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옵시고 부흥의 세대로 준비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동과 서 또한 남북으로 네 갈래로 찢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조차 마음을 둘로 찢기게 하는 모든 비방과 모든 언어적 살인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 사회 모든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거짓과 선동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악법 제정과 실행을 철장 권세로 깨뜨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 부르짖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동과 서로 또 남북으로 아버지를 시킨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 민족이는 이 나라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가 허리가 잘려버리고 아버지를 저 위에는 아버지의 무게의 핵무게가 있고 아버지의 얼굴들로 둘러싸인 이 때에 아버지는 이 나라가 또다시 아버지는 내소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참으로 다시 한번 더 이 민족이 나뉘어지는 극한의 난전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이 나뉘고 관계가 나뉘고
아버지 그 마음이 둘러찍히게 하는 아버지의 모든 비방과 모든 언어적 살인을 멈추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모든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덮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 아버지 나라가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참 진리 안에 바른 새 길로 자유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아버지 모든 사람의 그릇된 생각과 사상과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풍조와 모든 거짓과 모든 선동이 물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양심에 화인받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에 저들의 마음을 참 진리 밑으로 비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열정을 얻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말씀으로 참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를 주 앞에 달리고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존재의 문을 막으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모든 악법과 아버지는 그 모든 정책의 실행들을 주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주께서 그 길을 계시며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와의 법과 제도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질서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아버지 인정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를 그 우리가 나를 올 수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를 주께서 해보시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의 순교와 말씀과 특별히 기도로 건국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닮은 목자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일학교 팀장으로 섬기시는 이민영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7천 기도 용사들의 절박한 기도처럼 모세는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눈물의 간구였던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다시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모세가 자신의 고백을 넘어 공동체의 죄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개인적인 탄식에 그치지 않고 시대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7천 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세처럼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며 경탄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영만리 미지의 땅 조선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재물 포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조선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사야 같은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그리고 기도의 씨앗은 작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마침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천항에 가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탑 아래에는 선교사님들이 올려드린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방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며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때 이 기도가 결정적인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박한 기도와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헌신을 통해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이 복음의 빛으로 물들고 희망의 나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미래를 바라보며 주일학교 사역에 힘을 쏟아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그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전력 투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1913년 서울에서 열린 조선 주일학교 대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사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현장입니다. 총신대 명예교수이신 방효균 교수님의 주일학교 운동과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라는 글에 보면 당시 조선 땅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19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전진운동은 1919년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개혁하여 교회를 확장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희망이 주일학교 운동가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일학교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시대 주일학교에서 훈련받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20년 후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한국교회는 단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의 마음과 구국 기도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노력의 결과 온갖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져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모든 부서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국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제 밤늦게까지 요한복음 통독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주말주일학교 청소년부, 고등 1, 2부가 겨울 수양회를 진행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면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기도하면 이 민족의 역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는 이 강력한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정하면
어떤 견고한 진도파는 비밀 병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계승,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단 위에서 숯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시대와 민족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사랑의 교회가 하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들로 무장하여 퍼스트 무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큰 빛을 비추는 새 길을 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한 번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어달리며 주님이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뿌리는 아버지 헌신과 기도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정을 통하여 이 민족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압박받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에 생명의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한반도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2033-50 비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끓는 심정, 주님 앞에 미어달리는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제사장 기적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비진리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증정으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선대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살려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본, 고난의 자본, 기도의 자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을 살려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다원주의와 문화박심으로 오염된 이 땅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세를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천 기도 용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정말 선봉하며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역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의 시대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한 사람의 정말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전파하는 축복의 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7천 기도 용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새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대해 주신 영적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하는 수선대우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기필코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